기도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공감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처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서 오직 저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더 알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늘 엎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과하오나 그러나 주님을 찾을 때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삶의 밤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엎드리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십자가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함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메아리 쳐 올려주시고 더욱더 주를 향하여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사 우리의 갈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가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놓으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 우리 1절만 한번 다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알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피로 사신 시유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것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시여. 우리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알란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우리 1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주제께 영광을 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예설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좋은 나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과 또 전쟁의 위험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살아있는 재단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참으로 긴장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가 헛된 잘못된 전쟁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제단이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이 제단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끌림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체포됨과 복음 전파라는 주제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기꺼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감독을 만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에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위하여 그가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 시내를 드로피모라고 하는 이 아시아에서 온 헬라인과 함께 거리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발견을 하고 이 헬라인을,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갔다 하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 되어져도 귀에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의 오해입니다.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여기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온 예수를 믿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뜰학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까지 들어갔다라고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제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에 대해 성공을 이루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약 3년여간 머물면서 특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이상 그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그 참 아름다운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많고, 또 이때에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또 터키의 내륙 깊숙이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에베소에서도 일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유대인들도 따라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함께 있는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바울은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머리를 깎고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가 비용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고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비용을 들여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머리를 깎고 또 깎은 머리를 제단풀에 불살라 드리고 이런 의식을 일부러 그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을 얻고자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옳지 못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등등의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바울로서는 억울하죠. 자기가 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도 없고 다만 예루살렘 시내를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반감을 품고 바울을 엉뚱하게 제목을 씌워서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십자가에 고소를 당하고 처형되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목을 씌웠고 또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제목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밀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들을 보듬어 주고 이런 일들을 했을 따름인데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 이렇게 죄목을 씌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요, 유대인의 왕이 맞거든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부분을 신성모독죄를 갖다가 씌웠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빌라도 자신도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밀란이,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를 사형에 넘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고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 등등의 참 억울한 죄명을, 하나도 예수님에게 해당이 없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의 처형을 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길이라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위대한 은총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오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반대편에서 오거나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려면은 아무개 성도는 길에서 나를 만나도 인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할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인내하고 또 오해하는 상대편을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아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손에 맡겨져서 그냥 두게 되어지면은 아마도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게 되어진다라면은 그가 말한 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비전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자 하니까 천부장이 이 시내가 온통 바울 때문에 시끄럽고 한 사람이 성 밖으로 끌려나갔고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고 온 시내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부장이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선 그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하고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이는 저 말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진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영내라고 하면은 바울을 이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라고 소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천부장의 손길을 통하여 바울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 영내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는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제 죽음을 앞둔, 순교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자기가 걸어온 복음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 번 차례 악한 자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위험한 지경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입지에서 또 위험한 입지에서 건져내 주시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어려움과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복음 전파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영내로 끌어올려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이런 분들은 헬라어로 주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묻게 되어지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좀 질문을 해도 되겠느냐? 질문을 해라.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계에 서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니까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놓여 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가까스로 이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구출함을 받아서 쇠사슬에 채워져서 지금 로마의 군대의 진영 내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정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죽느냐 사느냐,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할 텐데 바울은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에 그 청대에 서서, 계단이죠. 계단에 서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회만 주어지면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때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나 공중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전념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으며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로마 군인의 영내로 들어가는 청계 계단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어야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주어지든 때가 안 주어지든 간에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늘 바울이 그가 두 손목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이제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져 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청계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얼굴도 보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을 히브리 말로 조용하게 한 후에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 가운데 0세부터 18세까지
이 청소년들이나 영아나 유아들이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통계가 나왔는데 3%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3명이 0세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이나 영아나 유아나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영국의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1950년대 60년대처럼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후세대들도 예수를 믿고 후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인내하였고 오히려 두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그가 청계에 올라 로마의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의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청계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또 이웃 사람에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끄러운 길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는 예길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컷이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